네, 4월 28일 금요일 그 사랑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의 내용을 강화시켜주는 성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례에 대해서 왜 이렇게 길게 공부하느냐 하면 성례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제 이 당시 이 문서를 만들 당시에는 더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례가 지금 좀 강조가 되고 있지 않지만 성례를 뭐 매주 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그것이 이제 매주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진 않지만 성례를 바르게 알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좀 믿음이 강화되는 그런 시간은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3은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 세례가 이제 언약 백성의 표시인데 어린아이들도 받아야 됩니까? 묻는 거죠. 침례교나 어떤 교회들은 지금 어린아이들을 세례를 받지 않는 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죠. 유아 세례를.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유아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같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한 거죠. 그래서 유아들도 그 교회의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도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표시로 이제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아 세례는 그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뜻이에요. 세례를 받는다고 이것이 100% 구원의 표시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례받은 사람,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 중에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세례라는 것은 언약 백성의 표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이제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게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죠. 그래서 이 할례가 이제 세례가 되었기 때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되고 유아들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대상이고 또 난지 8일 만에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아서 언약 백성인 것을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로 공적 표시로 그렇게 세례를 줍니다. 개인이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세례를 줄 수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지만 이 할례의 의미가 지금 세례로 연결됐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유아세를 받을 때 지금 유아세례 부모님들 교육도 하고 있는 중인데 내가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우리 자녀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죠. 그래서 내가 우리 자녀에게 죄를 물려준 그런 아주 자녀에게 큰 범죄를 저질른 부모죠. 나도 죄악 가운데 태어났고 그래서 우리 자녀도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됐습니다. 내가 죄를 물려준 꼴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 예수님이 나의 자녀의 죄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끔찍하게 사랑하지만 우리 자녀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신 거죠. 그것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유아 세례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이 믿음으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신앙을 보고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 14절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하면서 이 할례의 의미를 그 포피를 벤다 할 때 이 포피 이렇게 번역했는데 이게 body of skin 몸의 피부를 잘라낸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the flesh of skin for ski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flesh라는 것은 우리 육신 죄된 육신을 뜻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이 죄악
왜곡된 육신의 피부를 잘라내라 하는 것은 할례가 남자의 생식기 앞에 있는 피부를 잘라내는 거죠. 포경 수술하듯이.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뜻인데 무엇을 더해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을 잘라내면서 뭐가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러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것이 좋지 않은 거겠죠. 뭔가를 더해서 거룩해지면 좋은 것을 더하는 거지만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서 거룩하게 되면 그 내 안에 있던 좋지 못한 것이 떨어져 나갔다는 뜻입니다. 그게 뭘까요? 죄죠. 죄를 잘라내는 것. 죄가 떨어져 나가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례도 우리가 물을 뿌리고 또 물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할례 속에 담겨 있는 거죠. 세례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74문에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유아들도 어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속하였고 또한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속죄와 믿음을 일으키시는 성령님이 어른들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아들도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와 구별됩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 이루어졌으나 신약에서는 세례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그 유아 세례, 아동 세례가 우리가 이제 5월 첫째 주에 있는데 이 세례를 왜 받냐 하면 공적인 표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집에서 혼자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함께 받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부와 그 자녀들만을 위한 의식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하는 의식이 유아 세례입니다.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세례를 받는 아이도 중요하지만 지금 세례를 주는 부모의 신앙이 중요하죠. 부모가 믿음으로 양육하겠다는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죠. 또 공동체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공동체가 이 아이를 믿음으로 바르게 키우고 내가 이 아이들의 눈에 본이 되는 이 거룩한 본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했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지만 지금도 올해도 할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공동체가 키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그런 비전을 꿈꾸고 그렇게 닮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 되겠죠.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어서 아이들을 믿음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좀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어린아이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며 한 몸 된 공동체 안에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자녀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바르게 양육하고 그리스도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하나님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랑 공동체 아이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랄 수 있는 언약의 공동체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의 그 아동부 아이들과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귀한 아이들을 바르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